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종족의 특징은 뭐냐면 혈연 관계도 아니고요, 지연으로 얽힌 관계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오직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피 하나 섞이지 않았고요, 그들은 사촌이나 팔촌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교회입니다. 내가 어려운 거 안 물은 것 같은데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은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내 나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진보가 있기를 항상 원하시는데요, 그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바른 교회 생활은 그럼 여러분 어떠한 생활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은 과연 바른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2절은요, 교회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죠. 성령님이 찾아오신 후에 이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이 복음 내용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탄식하고,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침례를 베풀며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그 성령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 혹은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사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참 위험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뭐가 위험하고 뭐가 위험하지 않은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 만지고 입으로 빨아대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저도 어릴 적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가장 이 아이들에게 주의하고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것을 만지는 것.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뜨거운 줄 모르고 잘못 이렇게 뭐 냄비라든지 뜨거운 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져서 쏟으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살짝 데펴진 컵 같은 거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뜨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지려고 할 때 그거 아뜨 하면 자기 입으로 아뜨 하면서 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교육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것이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어려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각이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이력서에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을까요? 흔히들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을 때 이 부흥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사경회예요. 말씀을 막 밤새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변환기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이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으로 여러분 사람 인자를 다 아시죠? 사람 인자를 보면 작대기 두 개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설 수 없고 정말로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기원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쉽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완벽히 의존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홀로 설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세상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공동체들의 대부분 나가보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라면, 주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고백하고 내 생명을 던진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들이요, 인간의 몸을 하루에도 몇 차례 수없이 우리를 침투하려고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이것을 연합하여서 이겨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 혼자 살고 싶다고 몸 밖으로 튀어나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 혼자 살겠다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펄떡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놀라운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 교제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찬, 주의 만찬, 그것을 뜻하고, 둘째는 바로 이 오이코스 공동체라고 해서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목장으로서의 변모를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이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목장이었어요. 이 목장 안에서 그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항상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 느끼냐면 바로 이 성찬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느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이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제자들도 또한
그들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그러한 삶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기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떡을 떼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느끼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교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치며 교제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잖아요. 거룩한 것보다 죄악을 더 좋아합니다. 육신에게 무너져서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가 혹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사실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의 마음도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마에 나의 속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제를 나눠도, 아무리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 속마음 그대로를 다 보이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자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슬픔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수용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더 이상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정말로 수많은 이 약한 모습,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성장하고 부흥을 이뤄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 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곳에서 바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누구에게 내어 보일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다
다 내어 보일 수 없잖아요. 나의 그 추악한 모습,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우리가 누구에게 토로하고 이것을 아뢰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도리어 강하여지며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주변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재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며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한 공동체, 그 놀라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 좋은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전도의 문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정말로 주를 향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교회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아름다운 위임식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 하루하루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주님 귀에 들려지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